16절, 17절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참 좋습니다. 예. 오늘 이번 달 들어서 제일 많은 함께같이 예배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데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혹시 얼마나 다양한지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다양하다는 거 혹시 우리 진석이 알아요? 세상이 진짜 다양해요. 얼마나 다양하냐면 우리가 문화적 차이를 느껴보고 싶으면 여러분 한번 다른 나라의 영화나 한번 음악을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사람들 음악 듣는데 몽골 사람들 음악 들어본 적 있어요? 소리도 안 나죠. 뭐 이래. 인도 사람들 음악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약간 우리 시온이 생각나요. 까불까불 뭐 이상한 노래. 70년대 음악 들어본 적 있으세요? 무조건 헤어졌어요. 누가 죽었거나. 일단 그렇죠. 정서가 그래요. 정서가 늘 그립고 뭐 엄마 찾아 한이 맨날 엄마 찾아야 되고 그렇죠. 둘리도 엄마가 없고 다 엄마가 없어요. 집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사실은 문화적으로 그 가운데도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나 그 사람이 그려낸 음악이나 그 사람이 그려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사람마다 각각의 세상이 사실 얼마나 다양한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타인의 속을 모르죠. 잘. 저 사람 마음속에 어떤 멍울들이 있고 저 사람 속에 어떤 음악이 흐르고 있고 저 사람이 보는 세상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내가 보는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 다 이거 보고 사는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은 다양한 세상에 살아요. 제가 오랫동안 제일 친했었던 친구랑 만나서 얘기했었을 때 진짜 충격이 그거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매일매일 행복했는데 그 친구도 저랑 놀았으니까 행복했을 줄 알았는데 그 친구는요,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대요. 자기는 늘 이 흑석동을 떠나는 게 꿈이었대요. 나는 거기서 너무 행복했는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인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선택적 인지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보고요, 좋아하지 않는 것은 보이질 않아요. 제가 저희 장모님이랑 처음 만나서 두 번째 식사를 했을 때인데 저희 장모님이 저를 곱창집에 데려가셔서 곱창을 사주셨거든요. 뭐지, 시험인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먹는 건가? 먹었어요. 먹고 이제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를 했어요. 결혼 전인데 난 이런 음식을 처음 봤고 처음 먹어봤다.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좀 늘 뻥이 있는 것 같다. 설마 곱창이 없었겠냐? 내가 살았던 동네는 진짜 곱창이라는 음식이 없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나서 제가 살았던 흑석동에 갈 일이 있었어요. 야, 오늘 가서 보자. 내가 살았던 동네는 진짜 곱창집이 없어.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 살았던 흑석동에 가서 시장 골목도 돌아보고 막 했는데 곱창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 나는 거기서 20년 살면서 곱창집을 본 적이 없었거든? 곱창집이 있었어. 그쵸? 나는 떡볶이하고 만두밖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곱창집이 내 눈에 안 보였어요. 20년을 거기에 살았고요. 우린 그렇게 선택적 인지를 갖고 살아요. 내 옆에 곱창집이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나하고 상관없는, 나의 이득하고 상관없는 또는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얘야 그때 그 흑석동에 있었던 곱창집 참 아쉬웠는데 얘기를 하셔도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듣겠죠. 곱창집을 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것처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인지적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인지적 차이가 있을까라는 걸 여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내면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제가 진석이의 그 어린 시절을 잘 모르잖아, 그치? 근데 진석이가 어느 날 마음을 열어서 자기 어린 시절 얘기를 해준다고 얘기해보자고요. 그러면 잠깐이나마 내가 늘 밖에서 이 아이를 아무리 관찰해도 발견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본다고요. 이 아이의 그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구나. 얘 중고등학교는 시절은 그런 음악이 흘렀었구나 라는 거 맞죠. 사람의 내면에 나타나는 그 어떠함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되게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선의로 했는데 그게
확 낙담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목사 딸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들으세요. 자, 저희 둘째 딸 이야기예요.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언니가 방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숙제를 하고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저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언니가 영어 공부, 영어 숙제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니까 막 그게 엄청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라고요.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막 숙제를 보내려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평안이가 이제 밖에서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언니를 즐겁게도 해주고 싶고 재밌게도 해주고 싶어서 언니한테 무슨 그 핸드폰 카톡 영상통화인지 뭐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이가 숙제를 하다가 그게 날라갔겠죠. 그러니까 화를 냈겠죠. 야, 너 지금 전화하면 어떡해?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선이도 지금 여기서 막 뭐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아우, 넌 또 왜 그랬어? 하니까 아무도 평안이 표정을 보지 못했어요. 평안이는 나는 오래오래 기다렸다가 언니가 저 방에서 영어 공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재밌게 해주려고 한 건데 언니도 혼내고 엄마도 혼내가지고 그때 저한테 뭐가 들렸는지 아세요? 이 평안이의 마음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한테 들렸어요. 마음이 탁 떨어져.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난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하고 안방에 매트리스에 가서 그걸 보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평안이 그 마음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빠한테는 딱 들렸어요. 그래서 가서 평안이를 꽉 안아주면서 얘기했어요. 언니가 화내는 것도 엄마가 혼내는 것도 아빠가 알지만 아빠는 네가 조금도 나쁜 의도가 없이 즐겁게 해주려고 했다고 혼난 거 아빠가 알아.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막 가슴을 쏟아졌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래요. 이게 내 내재적 의미들을 우리가 서로 다 보고 사는 게 아니라고. 나는 선의로 행동을 했는데도 누군가는 내 선의를 읽지도 못하고 내가 한 행동이 심지어 누구한테 방해가 되기도 해요. 난 선의로 해도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심지어 그 내 마음에 뚝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들이. 제가 그러니까 갈 길이 아득해요. 사람끼리도 이게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뭘 하자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줄 아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앞에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이 빛이 되셔서 그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그런 거였었어요. 니고데모라는 그 밤의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이랑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들 예술이나 미술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혹시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앞에 불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맨 위에 거. 네. 자, 이 그림을 보면 무슨 느낌이 받으세요? 이 김창렬 화백이 그린 처음으로 이게 물방울을 그리신 그림인데 제목이 밤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거 같으세요? 비가 온다. 눈물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제목이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밤에 일어난 일. 그렇죠. 이게 예술이나 문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답이 없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어떠한 일을 한 가지 그림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다시 재생산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문학과 예술의 특징인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니고데모도 생각이 났고요. 그 밤중에 캄캄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았던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와서 그 가운데서 빛을 처음으로 마주했었던 날, 또는 수가성 여인이 그 가운데서 햇빛이 쨍쨍 찌는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나에 대한 나의 평가도 싫어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 시간에 와서 주님을 만나서 그 어둠에 있던 사람이 이제 진짜 생수이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짜 참된 생수를 만난 그날. 불이나 켜주겠어요? 물론 제가 얘기한 이 김창렬 화백이 이 그림을 어떤 의도로 그렸는지를 우리는 딱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밤에 일어난 일이래요. 아까 우리가 그랬죠. 사람마다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다 다르다고요.
우리가 흔히 이런 문학 작품이나 이런 그림 예술 작품을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벽이 뭐냐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은 이거 얼마나 열심히 그렸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걸 왜 열심히 그렸겠어요? 자기의 뭔가 어떠함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그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어드리는 눈이 잘 없죠, 일단. 마치 아까 평원이에 떨어지는 마음 소리를 잘 못 듣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 인생의 캄캄하고 어두운 방 가운데 한 줄기의 물방울을 그려넣으면서 무언가의 의미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그리고자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하죠. 여러분, 사람 대하는 태도 보면 하나님 대하는 태도 안다니까요. 사람한테 관심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한테밖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도 절대 관심이 없어요. 본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제 뭘 하고 싶으신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게 이런 건데, 저희 외삼촌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저희 외삼촌이 예전에 감자 농사를 지으실 때 막 낮에는 그 큰 트랙터로 감자를 하나하나 피해가면서 막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한밤중에 이제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박스로 포장을 하고 나서는 집집마다 2박스씩 내려주더라고. 그러니까 낮에 6시까지만 일하고 간 일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유, 성질 고약해. 아유, 소리 지르고 하면서 아유, 힘들어하고 이렇게 돌아갔겠죠. 근데 그 고약한 성질로 그거 하나를 조심해서 그걸 나중에 밤 12시, 밤 10시, 11시에 돼서 이제 사람들의 집에 2박스씩 나눠주면서 또 다른 뭘 보겠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저걸? 아, 저 집들에 저렇게 나눠주려고 저렇게 했었던 거구나. 그리고 보통 아시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주인들은 제일 후진 걸 먹는다는 거, 못 파는 걸 먹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외삼촌을 따라다녔던 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 자, 일꾼들이 또 욕을 한다고 쳐봐. 성질 들어와가지고 이러면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니들이 모르는 삼촌이 있어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겠죠. 너희들이 못 보는 게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장 전형적인 그 오해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어떠한 이치로 생각을 해요. 그냥 세상에 자연을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들어 놓고 저 멀리서 신경 안 쓰는 분, 알아서 굴러가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 이 철학에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요. 세상을 신이 없으면 만들지 못했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겠어, 철학적으로. 근데 그 신이 인간 개개인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알아서 굴러가게 놔두시는 것 같지. 이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시대요? 일하고 계시대요. 심지어 이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무언지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은 그 밤의 사람 니고데모와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에 물을 덩이를 갖다 주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 주면서 사람들이 마시면서 동시에 최상급 포도주가 어디서 났어? 하면서 이 물을 옮겨왔던 이 하인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포도주는 먹어보면 없어져요. 포도주 30년 산 어쩔 건데 먹으면 없어지는 거지 뭐, 그렇죠? 포도주는 사라지지만 그걸 옮기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분을 경험한 건 하인들이죠. 또한 그 가운데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라고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예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삶이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도 다 파괴된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의 고민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맞지라는 고민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 신이 나한테 무관심한 게 아닐까? 그 사람은 그러한 착각과 생각을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길에 다니지도 않는 시간에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식시켜 주시죠. 나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단다 라고 말했죠. 그 주님이 오늘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해주세요. 앞에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의 의미가 뭔지 아니? 근데
이 앞에 이 바로 앞에 이야기가 그거였죠.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의 명절이 돼서 사람들이 막 절기 지키러 가니까 막 와글와글하고 저기가 재밌는 곳인데, 저기 말고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셔서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리고 그는 누가 날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라는 그의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는 건요, 내가 너 고쳐줄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간절히 낫고자 하는 거. 38년 된 병자의 소원이 뭘 것 같아요? 다리가 낫는 거. 사마리아 여인의 소망이 뭘 것 같아요? 진짜 내 남편을 만나는 거. 눈먼 자의 소망이 뭘 것 같아요? 눈을 뜨는 거. 근데 주님은요, 거기서 이렇게 전도하지 않는다고. 자, 보십시오. 여기 38년 된 병자 다 하시죠. 내가 얘 고칩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 이 사람을 고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어나 걸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은 그가 낫는 것은 기본값이고 너가 낫으니 왜 가야 될 길을 시키세요. 뭐 우리 현빈이가 됐든 우리 지선이가 됐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지? 라는 어떤 생각이 갇혀 있다면 주님은 오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는 건 기본값이고 그 다음 걸 얘기하세요. 얘야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말이죠. 제가 이걸 이렇게 비유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필세이사님으로 비유했었는데 필세이사님이 막 운전면허 이제 8번 떨어지고 드디어 9번째 붙어가지고 목사님 비유라고 비유라고요. 자 8번을 떨어지고 드디어 9번째 붙어가지고 목사님 저 면허 붙었어요 라고 자랑을 하려고 오는데 제가 필세이사님 보고 집사님 면허 딴 거 축하해요가 아니라 집사님 잘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운행하세요 이러는 거랑 비슷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어요. 난 널 데리고 너랑 같이 이거 하고 싶어. 네가 멋지게 차를 운전하면서 사람들을 태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원해. 그래서 내가 하던 게 뭔지.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외삼촌이 감자를 가지고 이제 2박스씩 갖다 주러 가는데 제가 갖다 주잖아요. 그럼 어떤 집은 놓고 그냥 가면 돼. 근데 어떤 집은 기가 막히게 밝은 길을 저기서 막 나와. 에에에 하더니 아이고 또 갖다 주네 감자를 하고 막 내 손으로 나한테 고맙대. 내 고마운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그냥 이걸 옮기는 사람이야. 감자밭이 내 것도 아니고 이걸 옮겨주겠다고 나는 작정한 적도 없어. 그냥 삼촌 옆에 탔다가 삼촌이 갖다 주라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고맙대. 내가 거기서 영광을 막 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잘 드십시오. 이거 힘든 거 아십니까?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당연히 어떤 태도요? 아유 저는 이거 삼촌이 주라고 해서 주는 거지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저한테 그래요. 그렇죠? 이게 지극히 마땅한 거죠. 목회자의 태도가 이거예요 원래요. 목회자는 그거 옮기라고 해서 옮기는 사람이지 자기가 중간에서 이 감자 이거 내가 2박스 내가 진짜 넌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바로 이제는 그 밤을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내려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깨닫고 이제 그 낮에 농사할 때 새로운 마음을 갖고 농사 짓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따 밤에 누구 갖다 줄 거니까. 저 사람이 지금 여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이거 자기 욕심으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이따 저거 누구 갖다 주려고 저러는 거니까 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너 왜 안식일을 어기냐? 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가 뭐가 없다고 했어요? 그 내재적 시각이 없다고. 38년 저희 친할머니가 평생을 앉아서 누워서 계셨거든요. 저희 친할머니가 평생을 누워 계셨다고. 그 친할머니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그렇죠? 기억이 나요. 제가 2번째인가 3번째 이사 갔었던 집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뚱뚱한 저가 아니라 3분의 1만 할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그때 동네에서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뚝박기를 하고 날라다녔거든요. 지금처럼 뚱뚱하지 않았어요. 날라다녔어요. 그건 그 친할머니가 그 일어나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일으켜서 창문에서 맨날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들어오면 저를 그렇게 칭찬해줬어요. 장원이 네가 제일 잘 날더라. 근데 친할머니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세상은 딱 그 누표였을 거예요. 38년을 누워서 있었던 병자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을 위해 주는 척 할 수 있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라도 먹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눈물, 절망, 고통, 낙담, 희망 없음, 아까 마치 제가 얘기했던 그 평안에 떨어지는 마음 소리를 못 듣는 것처럼 우리는 타인의 진짜 고통 소리를 알지 못해요. 그래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병자가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일어나 걸었더니 너 왜 그걸 갖고 걸어 안식일에 라고 한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솟아나는 참된 안식의 기쁨을 사람들의 눈에는 소리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오늘 아까 오는데 그렇죠. 제가 오늘 기도를 해도 되네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눈을 맞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일 이상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기다리는 게 뭔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제 성향대로라면요. 맨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이시온 이평안 여기 앞에 와서 앉아 라고 할 거예요. 사실요. 이렇게 했으면 10번 중에 9번은 이 앞에 앉겠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100번은 참는 거예요. 사실요. 왜요? 어느 날 저 아이 둘이 기분도 괜찮은데 어느 날 말씀도 듣고 싶어서 한번 앞에 앉아볼까 하는 자발적으로 앉을 한 날을 위해서요. 100번을 참는 거예요. 여름 받아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여름 맞는데 그 자발적으로의 하루를 위해서요. 10번을 참는 거예요. 사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랫도록 참으세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볼게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냥 한글로 쭉 읽으면 오해될 만해요. 뭐냐면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다는 게 뭔 건지 알겠어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봤다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제가 삼촌이 하는 일이 뭔지를 밤에 본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참 양가적인 동물이죠. 그 감자를 가지고 가서 1,0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시장에서 막 애를 쓰기도 할 거예요. 이거 왜 이거밖에 안 줘? 더 줘? 이렇게 싸우기도 할 거예요, 누군가랑. 근데 그걸 또 계산도 없이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해요. 그 똑같은 사람이야. 인간 안에 그렇게 양가적인 측면이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난 지금 내가 본 것을 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지금 그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모든 일이 다 뭐라고 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래 늘 하는 일인데 우리가 모르는 일이라고. 주님은요. 그 일을 행하시면서 내가 이거 스스로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옆에 따라다니면서 봤던 것처럼 내가 이거 똑같이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뭐 하신다? 보이신다.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제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놀 때 제가 우리 시온이한테 늘 그 놀이터 높은 언덕에 가서 얘를 끌어올려서 아빠가 너희들이랑 여길 놀려고도 왔지만 저기 놀이터 보면은 저 그네 앞에서 그네는 이제 2개밖에 없으니까 그네 앞에 한 6명쯤 서 있으면요
거기는요 진짜 베데스다 못이랑 비슷해요. 물덩이가 움직이면 누가 먼저 들어가서 노냐하는 것처럼 이 그네가 비었을 때 누가 먼저 잽싸게 들어갈까? 그럼 성격마다 다르죠. 우리 시온이 같은 성격은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고통스러워. 우리 평안이는 밀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그 베데스다 못 같은 그 경쟁이 가득한 그곳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우리 딸을 높은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다 보여주고 싶어요, 놀이터를. 그래서 저기 말고 저기서도 좀 놀아도 되고, 또 저기서 낙심해서 놀이터에 왔다가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들 많거든요.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자식을 안 돌보는 엄마들이 꽤 많아요. 놀이터에 가보면요. 애는 저기서 왜 안 놀아주나 하고 막 낙심하고 있고, 엄마는 저기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 막. 그럼 시온이한테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쟤랑 좀 얘기도 해줬으면 쟤랑 놀아도 괜찮을 것 같고, 꼭 저기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네 타지 않아도 얼마든지 놀이터에선 이럴 수 있는데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도 시온이는 이제 저기서 놀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다시 언덕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쟤는 뭘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아빠가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일이 그런 일이래요.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그래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신대요. 막 마음의 소리가 들려.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거 관심이 없는 건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우리가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마치 그 감자 박스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즐거운 일만 있지 않아요. 사실 실망스러운 일들 정말 많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이정부에 있는 목사님이요, 매년 그 연탄을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일을 하시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이게 교회 헌금으로 하는 건데, 이제 받는 사람들은 이게 나라에서 나오는 건지 교회에서 나오는 건지 뭐 모르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받아요. 그리고 그걸 주면서도 그렇게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저쪽 집은 300장 줬다는데 왜 우린 200장 줘? 막 이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진짜 많대요. 뭘 갖다 주면서조차도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잘 무장을 하고 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으로 저들을 돌보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일에 지금 동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일을 하다가 혹시나 내가 생각하는 반응이 아니라고 실망을 하는 건 이게 네가 하나님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네 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뭔 반응을 주든 그냥 2박스 갖다 줘 라는 게 주인의 뜻이에요. 니네가 거기다 대고 감사 인사까지 받을 생각은 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하고 싶으신 일이 뭐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양떼를 데리고 높은 산을 굳이 이끌고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이거 제가 예전에 지혜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청교도 시대 때부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 회심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경험을, 자신의 경험들을 일기나 이런 데 공통적으로 적는 게 뭐냐면요, 회심하고 났더니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연의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어둠이 조금 벗겨졌는데 자연이 왜 아름다워 보일까요? 하나님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자연을 아름답게도 만들었지만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저도 처음에 결혼해서 너무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쵸? 뭐 누구의 방해도 없고, 딱 침대에서 밤새 같이 잘 잤다. 아침에 일어났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게 안 나오는구나. 너무 좋은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 나한테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옛날 집에서는 이렇게 엄마 배고파 하면 뭐가 나는데, 우리 집사람이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도 그 한 글자 한 글자 기억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게 안 나오는구나.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쵸, 맞아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게 안 나오고요. 내가 움직여도 옛날에 먹었던 게 안 나와요, 여러분. 내가 움직여도 옛날 그 먹을 건 안 나와요. 내 실력의 것이 이제 나오지. 그 모든 게 은혜였다는 걸요, 그 자리를 옮기면서 이해돼요. 와, 이 모든 게 은혜였구나. 그리고 다시 처갓집에 오랜만에 가서 이제 먹을 거 먹으면 그때서야 뭐래요? 내가 누려왔던 은혜들이 보이죠.
이게 은혜였구나. 자, 회심을 경험하면 그래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하나도 안 당연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결혼해서 살아봐라. 엄마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가. 그죠? 엄마처럼 참고 인내하고 모든 걸 견디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고 힘든 건지.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정리를 천천히 해볼게요. 주님의 이 모든 목적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번역으로는 공경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되 그 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먹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감자 박스를 2박스 갖다 주면서 동시에 이걸 우리에게 이런 태도를 요구한다는 거죠. 이거 삼촌이 주는 거예요 라고 하고 그냥 아무 미련 없이 그냥 그 기쁨에만 동참하고 올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옛사람은 그렇죠. 그 중간에서 내가 커미션을 먹지 않으면 이 일을 할 동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너 가끔 엄마가 하는 일 중에 의문을 가는 일이 없지 않았니? 엄마가 하는 일들 중에,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 중에 어떤 거는 돈을 받고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 같은 것도 있어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니? 저걸 왜 하지?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저걸 왜 하지? 사실 하나님의 일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여 그 일에 동참할 주님은 일꾼들을 찾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일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 기쁨에 동참을 해서 그것만으로도 기쁠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거기서 그래도 저 은퇴할 때 뭐 따로 내 뒷주머니가 따로 있으면 그 일꾼이 아니에요. 사실요. 그냥 그것만으로 족하다. 그래서 목회자의 은퇴의 모습을 제가 늘 이렇게 뭐라고요? 일평생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고 그냥 물러서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고 물러서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무익했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사용했기 때문에 귀하게 사용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서 사실 내가 받을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일하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구절.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 모든 설명들을 다 하시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중간 거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주님은 이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마치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타인의 소리들이 안 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그 모든 게 다 들릴 거래요. 이런 게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저희 어머님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어머님이 그냥 누구한테 별 악의도 없이 한 말인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쿵 떨어뜨렸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런 게 가득 널려져 있는 거예요. 정수가 네 한마디로 제가 그때 마음이 이렇게 떨어졌던 소리, 너로 말미암아 제가 저렇게 시험 들었던 거, 이런 게 그곳에 가득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따스하게 보내지 않은 눈빛,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그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등 돌렸던 내 뒷모습, 이런 게 누구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 기록해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지막 날에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들을 때가 올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작은 자 하나를 시험 들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죽는 게 나을걸? 예수님이 그렇게 과장되듯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요, 진짜 그 나라에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느껴지지 않는, 저 나라에서의 그 예민함이 있다고.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머리가 아팠을 때 우리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뭐가 있나 사진 하나 찍으면 될 것 같죠? 사진을 3번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CT를 또 찍어요. 왜요? 서로의 각각의 보고자 하는 게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거라 그래요. 똑같은 머리를 찍어도요. 이번엔 이런 문제인가? 저번엔 저런 문제인가? 저번엔 사진 찍었는데 왜 또 찍어? 또 다른 거거든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 건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선 죄라는 게 오고 간 거래 내역, 우리는 내 통장 거래 내역만 중요하잖아. 월급 들어왔다 나간 거. 저 나라는 죄의 출납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고. 다 네가 시험 들게 했던 사람들, 네가 그 가운데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것들, 근데 그 모든 것을 들을 날이 올 거래요. 예, 이거 제 잘못이 아니야. 길게 한 내 잘못이지. 그래서 마지막 29절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뭐 그렇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뒤를 안 읽더라고 사람들이.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자, 악한 자는 지옥에서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악한 자도 뭐라고?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고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 나중에 뭐 악한 사람은 죽는 게 아니라고요. 악한 사람도요, 심판의 부활로. 내가 맞기는 맞지만. 네. 아니야, 그래요. 아니야, 어머님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래요. 그래요. 누굴 봐 그러면 내가 심판 얘기하면서 누굴 봐 이렇게 할까요? 그래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마지막 날에 가면, 제가 이 땅에서는 예를 들면 뱀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천국에 가서 뱀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경험했던 뱀이랑 다를 거예요, 분명히. 저 땅에 가면 우린 비로소 모든 것의 실체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저 땅에 갔을 땐 제가 이렇게 안뚱뚱할 수가 있습니다. 못 알아보시면 안 돼요. 저 땅에 갔을 때 우리가 몇 살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저 땅에서 하나님과 살게 될지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요, 적어도 그 땅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천천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그림을 통해서 선뜻 읽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가 우리는 잘 보여지지도 들려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걸 보여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시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그것을 보고 들려져서 그것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한 번 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고백하며 눈을 맞추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게 하시고 그 눈으로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그걸 보여주시기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주일 예배하며 나와왔습니다. 편견에 갇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습니다. 내 편견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던 것들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지 않던 소리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에게 다가가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위로를, 참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사 그 시간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더하시며 그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생수가 주님이 되어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해갈이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갈이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뜻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들 바람에 일렁이는 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다면 이런 줄 저런다면 저런 줄 늘 하나님 아버지 그 바람에 나는 것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길 주님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모르는 즐거움과 기쁨 갖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나의 편견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연약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 그 자리에 오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지금 너에게 있는 남편도 또한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그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진단해 주시는 주님, 이제 그에게 있어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주님,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심판자 되시고 모든 것을 우리 변호사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살아가자는 이야기가 허무한 공포가 되지 않기를 합니다. 주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입되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참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구호는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하기가 너무나 무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는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아무도 가지 않아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봐지며 내가 그 일을 다 해도 누군가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도 이미 주님이 주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넉넉히 싹쓸 받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낮에는 해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밤에는 달처럼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 하여 주시사 모두가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고백처럼 늘 신실하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토하시며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진실하게 살길 원하는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시고 진실케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임할지어다.